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1월 둘째 주일에 구약 여행 14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의 예배지만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며 또 주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인트로 영상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o.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교회에 들고 오는 학교의 교과서 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책일까요? 또 다른 사람은 성경을 인생 성공의 비법 서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요. 성경이 주는 유익함은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며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라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했으며 그러나 끝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지혜를 공급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떠한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적은 책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주에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다라고 기록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인데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주제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뉘게 되고 성경은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번 성경은 크게 땡땡과 땡땡으로 나뉘어요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들어갈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은 크게 반으로 딱 나누면은요. 앞에 구약이라는 책과 그리고 뒤에 신약이라는 책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 우리 뒤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지요? 네, 성경은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구약 성경의 의미는요, 바로 옛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신약 성경은 새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이야기들, 이루어 가시고 신실하게 이루신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즉,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정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망과 심판과 마귀와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너무나 신실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고요. 신약은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 즉 구약 성경은요 한마디로 더 정의하면 오실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바로 구약의 성경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텐데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군 신화나 또한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설화들 또는 건국 신화들처럼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하나님이 실제 행하셨던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성경은 어떠한 역사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집중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역사로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정확한 관점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의 역사 이야기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 역사가 바로 어떠한 역사인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역사입니다. 성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십니다. 이를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우리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짚어볼까요?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역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구속사 관점이다, 하나님 나라 관점이다, 언약의 관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전도사님과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관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책이야, 어떤 사람은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읽어야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중심된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 초등부 친구들 모두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첫 번째 소식은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도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성경책과 필기구와 필기노트를 준비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린 후에 인증하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배 화면과 내 모습과 필기노트가 나오도록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전송하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우리 초등부 교사방에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모아서 서기 선생님께서 출석 체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서 한 달 동안 잘 출석한 친구들은요, 월 말에 멋진 상품이 또 친구들에게 나갈 예정이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인증하는 이 출석 체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노력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어서 신입생을 환영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대면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친구들 함께 신입생을 환영하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비대면일지라도 우리 귀한 두 영혼이 초등부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민서와 성영인데요. 우리 민서와 성영이는 유치부부터 함께 우리 교회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우리 김민서 친구, 신성영 친구가 다니엘 초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구나. 하나님 나라 역사구나. 언약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내 자신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